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직 사울의 권력이 살아있었기에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어찌 이새에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사울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에는 손해와 두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됩니다. 순종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기에 순종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순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 순종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순종, 또 피해 없는 순종을 찾는다면 그런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둘러보십시오. 교회의 어떤 일을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손해가 없고 피해가 없는 순종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기에 모든 순종에는 손해도 있고 피해보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제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굳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새로운 왕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또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가 당장 지금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좀 더 있으니 사울이 죽으면 그때 제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것이 과연 순종이겠습니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연된 순종, 부분적인 순종, 자기 기준에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손해가 보여도 해야 하고 순종할 형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손해가 따른다고 해서 순종 자체가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순종을 통해 얻는 복과 은혜가 더 많습니다. 순종을 통해 얻는 결과가 순종의 과정에서 손해본 것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고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복의 약속도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손해처럼 보였던 순종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요셉도 순종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총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와 억울함을 가져온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모든 손해와 억울함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순종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지혜를 알려주셔서 사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순종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에는 손해가 따를 수 있지만 순종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 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사례들입니다. 순종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위험하고 힘든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순종해 보기 전까지는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순종의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은 순종이 손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고 믿음 성장의 발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왕이 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리셨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새 집을 찾아왔지만 순간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무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판단을 내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울 왕도 실수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 모두 실수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은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사울 왕은 왕권을 잃었습니다. 실수는 두 사람이 다 했는데 인생의 결말이 다른 이유는 실수 후에 태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실수를 바로잡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엘리압이 왕다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했고 환경을 핑계 삼아 자기의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직분을 계속 감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직분을 계속 감당할 때 사울은 본인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인생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것은 실수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실수 이후의 태도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실수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자기가 주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충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무엘처럼 자기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실수할 때마다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외모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얘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외형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지 이 외형적인 조건과 외모와 환경이 믿음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출중한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 외모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대하는 태도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태도를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갑자기 부자가 되려면 복권이 당첨돼야 되는데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형편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을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리고 자기의 풍성한 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태도와 자세가 곧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자녀, 우리의 성향, 기질, 노화, 만성질환, 그리고 삶의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불평의 대상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는 몸의 질병이나 끊임없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바울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태도가 곧 중심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대하는 태도와 중심,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시를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좋았기에 바울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도 바로 태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위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늘 상황과 타협하거나 자기 방법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도의 차이가 곧 믿음의 차이였고 태도의 차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힘쓰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바꿀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중심, 태도, 자세, 이것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달란트의 양은 우리가 변경하지 못해도 달란트를 대하는 충성의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우리가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은사를 대하는 겸손의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을 보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삶의 환경과 형편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이 왕의 후보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2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7명의 아들 중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없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 전부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2세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막내라는 단어는 출생이 제일 늦은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제일 작은 자, 곧 키가 작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을 고려해 볼 때 이세의 말, 곧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뉘앙스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기름이라도 부으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에게서조차 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선출하는 중요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이미 다윗을 왕의 후보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윗을 불렀고 다윗이 오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막내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구약 때는 주로 복이나 상속은 장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혈통과 전통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직분,
경험, 출생 순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장자 중심의 상속이 구약의 전통이라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었고 이삭, 야곱, 요셉도 모두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도 작고 보잘것없는, 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야말로 막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자인 것처럼 장자가 받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지극히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이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밀려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열심히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다윗이 이런 목적으로 양을 돌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생에 충실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영적 훈련은 특별한 장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좋은 장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그날만 양을 친 게 아니었습니다. 양치기 일은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의 평상시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일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 작은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통해 총리가 될 준비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산 것뿐입니다.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평범한 자기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리고 다윗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게을리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겠습니까? 자기 삶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잘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에게 합격점을 주신 것입니다. 일상을 대하는 태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일상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만나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곰과 사자가 골리앗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윗의 충성, 다윗의 믿음의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는 양을 칠 때부터 곧 일상의 삶에서 이미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믿음의 용기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훈련을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 다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지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잘 가꾸고 주어진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상황에서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